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루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도에서 의료 선교사로 오랫동안 환자들을 섬기신 폴 브랜드 선교사님은 처음에 의료 실습을 나갔던 인턴 시절에 수혈의 위력을 처음 경험해 보셨다고 합니다. 어느 교통사고 환자가 피를 많이 흘린 채로 응급실에 왔는데 진단해 보니 맥도 없고 의식도 없고 얼굴과 몸은 이미 파랗게 변한 시체와 같았답니다. 선교사님 이 환자가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의사들이 피를 가지고 와서 수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핏기 없던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맥이 뛰기 시작하더니 곧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정말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몸속을 흐르는 피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죠. 그런데 어딘가를 다쳐서 피가 나오거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심각해집니다. 피가 우리 몸속에 10만 킬로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공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도 피가 없으면 죽는데 영적으로도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피의 복음입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왜 보혈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과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피라는 말을 낯설고 불편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확실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는 생명이 시작되는 이 구원의 원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 또 야곱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집트에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큰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언약이 한 민족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그들의 성장을 두려워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폭정에 시달리게 되는데요. 그가 얼마나 지독한 통치자였는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하루 종일 성을 쌓는 노역에 동원되어서 혹사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고집하지 않고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집트 왕이 고집을 피우니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모든 이집트의 우상을 벌하시고 그 땅의 신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집트 왕 바로가 어떻습니까? 재앙이 내릴 때는 뉘우쳐서 회개하고 보내줄 것 같다가 좀 나아지면 다시 마음이 완고해지고 굳어져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강팍해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너무도 선명한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을 피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잡은 고기는 방에 들어가서 식구들과 둘러앉아서 불에 구워 먹어라. 밤새도록 절대 문을 열고 나오면 안 된다. 천사들을 보내어 이집트 사람들의 장자를 죽일 때 너희 집 문에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유월절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재앙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왜 재앙에 넘어갈까요?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피를 바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혹시 애완동물을 키우십니까? 애완동물이 있다면 요즘은 가족같이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집에 양이 여러 마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가족 같은 존재가 이 양입니다. 그 가족 같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 어린 양이 나 대신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는 속죄의 양이 된 것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정말 소름 끼치는 재앙입니다. 어느 한 가정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제가 먼저 죽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 큰아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한 집안에 남자 둘이 한꺼번에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그런데 이런 재앙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신 거죠. 양을 잡아라. 피를 발라라. 저녁에 집안에서 같이 구워 먹어라. 문을 열고 나오지 마라. 그러면 천사가 너희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산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지를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잡는 것입니다. 피를 바르라고 했으니 바르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했으니 먹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히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시키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일을 요구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는 달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가장 확실한 선명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직접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피라고 하지 않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악과 저주에서 건지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피라, 약속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환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들의 옷이 깨끗해졌습니까? 무엇으로 죄가 깨끗해졌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고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더럽혀집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더러운 생각과 행동들이, 말들이 우리 마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면 물로 씻으면 되지만 마음이 더러워지면 무엇으로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에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에게는 다 예수의 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울면서 통회하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놀랍게도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 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더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바르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먹냐 되느냐? 11절에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평소 때 식사가 아니에요. 전투 식량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준비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 앞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홍해가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적들의 추격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이라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요, 그 광야를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고기를 먹는 것은 그 살아난 이후에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병원에서 병 고쳤다고 계속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영양을 보충하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그때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눴습니다. 이 유월절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쓴 나물과 발효되지 않은 빵과 포도주와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이 참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추석 때는 송편을 먹거나 또 설날에는 떡국을 먹는 것도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는 바로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 집안의 가장 연장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유월절의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바로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본인 자신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임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이 유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만찬을 해당하는 복음서의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이 빵도 주시고 또 포도주 잔도 주셨는데 어디에도 고기 얘기는 없어요. 고기가 메인 요리 아닙니까? 여러분, 서양식 식사는 고기가 무조건 나와야 메인 요리예요. 우리가 식전빵도 먹고 또 음료도 마셨는데 고기가 안 나오면은 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식사를 안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서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어린 양 고기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상 앞에 앉아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이 상 위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의미죠.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성경에서 말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나다.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 떠났을까요? 그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먹는다는 것을 육체적으로 이해했어요. 아니, 식인종도 아니고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베드로는 다르게 생각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을 이길 힘과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가 되죠. 음식이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지 않습니까? 내 에너지가 됩니다. 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말씀을 먹으면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죠. 음식이 내 몸에 맞게 분해가 됩니다. 둘째로 흡수가 됩니다. 그 영양분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셋째는 변화가 됩니다. 그 음식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치면 안 되고 그것을 계속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한다는 뜻은 되새김질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질하는 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을 흡수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 깊이 말씀이 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셋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나의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끼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배고파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듣는 이 주일 설교 한 편이 유일한 영의 양식이라면 그 영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먹고 삼켜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한 해 성경 통독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스마트폰 먼저 열어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부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앉아서 읽을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요즘에 성경 앱에 성경 읽어주기 기능도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럼 출퇴근하면서 들으십시오. 출퇴근하는 시간에 그냥 틀어놓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 중서부에 조지 베너드 목사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생계를 위해 힘든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취미였습니다. 자라서 감리교 목사가 된 그는 아주 힘있는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요. 그가 어느 날 한 교회에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회중 사회를 바라보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고 예수님이 거기서 피 흘리고 계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그는 며칠간 벽에 걸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다가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것을 느끼면서 펑펑 울며 기도하던 그는 곧 환한 얼굴로 찬송시 하나를 쓰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산 위에라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갈보리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시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 보혈은 바로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고 우리의 병든 육체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피로 저를 씻으셨음을 믿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그 포도주 잔을 들 때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위한 언약의 피다. 이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피를 바르고 그 피로 죄를 씻고 그 피로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서 여러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갈보리산 위에 서 있는 그 십자가, 주님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셨고 주님을 정결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그 험한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그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결단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이 시간 찬송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넌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면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주님의 로지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